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여러분 기대하고 앉아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딨냐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원래 불교 신자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딨어? 하나님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못다 이룬 욕망을 대리 충족하고자 인간의 욕구 투사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아. 야, 실제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나를 위해 쓰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만나보면 아,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여러분이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지금 공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죠. 여기를 한번 진공 상태로 한번 싹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기가 있었네? 이렇게 소중한 거였네?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시고 나면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 이런 생명 같은 하나님이 계시네?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치열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또 냉정하고 가혹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남모르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한테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또 실망 가운데 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 믿어야 되냐? 다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전도하실 때 여러분 돈 많고요 걱정할 게 없고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럼 그분들은요 딱 예의를 갖춰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요.
나는 하나님을 안 찾아도 지금 나 아쉬울 게 없어. 나는 굳이 그렇게 뭐 소리 질러 기도하고 난 아쉬울 게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내가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왜 내 시간을 써야 되지? 내가 왜 그래야 돼? 야, 천국 지옥이 어딨냐? 응? 그거 다 죽으면 그냥 끝이야. 죽으면 그냥 인간은 그냥 그걸로 그냥 사라지는 거야.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전도를 해볼 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여러분들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예의상 네네 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절망적인 사람,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실망당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 몸이 병들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남에 부유하고 돈 많고 그냥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전도할 때는 속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아쉽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좀 만들어달라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재산을 절반 잃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 돈을 절반 잃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을 때 단 10원도 못 가져간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통장 잔고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번 볼까요? 남유다 우리 4대 왕 여호사밧 BC 872년에서부터 848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 당시가 우리 아시아로 보면은 중국의 주나라 시대, 춘추전국 그전 시대 주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예요. 근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우리 한번 떠올려 보죠. 17장은 참 행복한 장이었어요. 17장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또 율법 교육을 시켜서 또 백성들이 믿음에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남유다만 군사력이 116만, 엄청난 군사력과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했어요. 자, 그렇게 17장이 됐죠. 18장이 되니까 이 여호사밧이 나도 이제 나라가 부궁한 나라가 됐다. 나도 이제 강대국이 됐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잘 나가는 저 북이스라엘 저기와 사돈을 맺어서 결혼 동맹을 맺죠. 결혼 동맹을 맺고 군사 동맹을 맺고 외교 동맹을 맺어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그 딸을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아합 왕의 초청으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요충지를 아람 군대로부터 빼앗는 것을 요청받아서 함께 전쟁하러 가죠.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으로. 근데 객관적으로 사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었어요. 남유다 더하기 북이스라엘. 객관적인 전력은 해볼만 하고 이길 수 있는 전력이었지만 사실은 그 전쟁터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는 그 아합을 죽이기 위한 그 큰 무대였죠. 그때 여호사밧은 아합의 그 잔머리에 걸려들어서 왕복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서 겨우 목숨을 살려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장에 돌아오니까 선지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을 꾸짖죠. 뭐라고 꾸짖냐? 1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 왕이 악한 자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가당한 거냐?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단하고 자녀를 결혼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이단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아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데 이단은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미혹되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를 그런 사들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돈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이제 며느리를 삼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한 100명 죽인 사람이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지금 그렇게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1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철저하게 그가 그 남유다를 하나님 중심주의, 저도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인생의 최고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화를 겨누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그 기쁨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좋은 관계, 그것만 되면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제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5년, 10년 뒤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20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20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 그 후에가 뭐냐면 이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너 진노하심이 너한테 있을 거다라는 그 메시지 이후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회개만 하면 우린 절대 벌받지 않고 징계도 없다. 그거 진짜 이단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난 그냥 회개했어. 그럼 난 됐어.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그가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는 않으나 징계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치 교회에서 징계조차도 네가 회개하면 없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오늘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은 멸망당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포로로 갔지만 다시 회복해서 올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너희 죄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우리가 예를 기억하죠.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부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야 장군을 또 죽음으로 내모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가 하나님 보실 때 끔찍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죠. 그때 다윗이 바로 꿇어 엎드려 진실하게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넌 죽지 않는다. 대신 징계를 줍니다. 너가 낳은 자식들 간에 서로 칼부림이 날 것이고 끔찍한 징계를 줘요. 그리고 다윗은 그 징계를 다 받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의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이 시편에서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 그리고 징계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와 책망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더 이상 두드러 맞지 말고 네가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입으로 회개한 거를 회개로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얽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죄악이 들어오는 그런 익숙한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빨리 책망하고 징계해서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쪽 길로 가면은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길을 가게 하겠습니까? 못 가게 맞겠죠. 그래도 가려고 하면은 손을 붙잡더라도 강하게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범죄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이, 그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명이 잘못된 정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5년, 10년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합 왕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사동맹과 결혼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와 또 아람 군대를 대비하기 위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힘을 합쳤지만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다 저편, 여기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소금 바다. 사해 바다에서 그들을 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오는데 엔게디까지 들어왔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엔게디가 남유다의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를 건너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엔게디라는 곳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쭉 직선거리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위에 암몬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암몬 있고 모압 있고 에돔 있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모압이 지금 주축이 된 겁니다. 자, 모압이 주축이 돼서 그 엔게디라는 곳에 가려면 사해 바다가 있죠? 그 가운데 염해, 소금 바다. 자, 거기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배를 타고 건너죠. 요 세 나라의 연합군이 배를 타고 건너서 엔게디로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엔게디 위에 헤브론 있고 베들레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죠. 비상사태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갑자기 북한, 중국, 러시아가 3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자, 그런데 그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순간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순간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18장이었으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연합군이 쫓아왔으니까 빨리 우리 도우라고. 여호사밧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아사왕.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이 그들을 공격 오니까 아람 왕한테 돈 엄청나게 갖다 주고 뒤에서 좀 공격해달라고. 북이스라엘한테 얘기해가지고 암몬 모압 뒤에서 협공하자. 가능하잖아요. 또 큰 돈을 가지고 이집트한테 가가지고 이집트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오늘 여호사밧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사실은 이 길앗 라못에서 아합하고 연합해서 아람과 싸울 때 지긴 졌지만 남유다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아합왕을 북이스라엘 아합왕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군은 116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만, 20만을 잃는다 하더라도 90만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하고 에돔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강력한 나라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북이스라엘 밑에서 지배받던 종족들이었고 또 지금 이 에돔, 마온 이 사람들도 남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독립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주변 나라에게 좀 도움을 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해볼만 한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지난번에 한번 큰 경험을 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기와 아합왕이 힘을 합쳐서 아람 이길 거라고 충분히 생각했는데 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싸움도 진다. 하찮게 보이는 싸움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분명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그냥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봤자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아니까 여호사밧이 순간 두려워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여호사밧이 그동안 그 내치에 집중하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교육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방하고 결혼동맹을 하고 친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가 남유다의 전역에 퍼졌었는데 이제 그것을 개혁하고 나서 이제 탄탄하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구나. 징계를 하지만 이 징계만 잘 넘어가면 복을 줄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왕이 갑자기 금식하라고 하면 뭐 다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해요? 혼자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단식하면 국민 전체가 단식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준비를 시켜왔단 말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세라와 바알과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향하게끔 그들을 충분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준비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왕이 딱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우리 함께 금식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요.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단들은요, 모이기를 패합니다. 모일 필요 없다고 말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주의 제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교회 안 나오면 누가 혼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생명을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그 기쁨, 여러분이 세상의 어떠한 쾌락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인간의 그 생명,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몸됨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온 세계를 가져도 인간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은 그 나라만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신이 맡은 그 주특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비를 주관하는,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는 비가 중요하니까 바알,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의 신, 그래서 전쟁할 때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첫 번째는 7절 말씀 보면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히 여기에서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면 100% 응답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는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것을 너에게 업으로 삼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줬다. 이걸 지금 여호사밧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땅 아브라함에게, 그 백성에게, 그 민족에게 영영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 새 연합군이 우리를, 이 땅을 뺏으러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죠. 만일 재앙이나, 지금 재앙이 일어난 거죠. 난리가 일어났죠. 이러한 일들이 임하면 사람들이 이전에 와서 환난 가운데서, 지금 환난이 왔죠. 주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곳에서 하는,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여기 보세요. 성전에서 너의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일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자, 이걸 지금 여호사밧이 성경을 다 봤죠. 역대하 보면서. 지금 역대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자기가 이미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여호사밧이 이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절 말씀, 그것까지만 해도 들어줘야 되는데, 와, 여호사밧 왕이요, 어떻게 기도하냐? 10절 보세요. 여기 보면 모압하고 암몬이 나오잖아요. 모압이 롯의 첫째 딸하고 롯이 동침해서 낳은 자손이 모압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다음에 그의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해서 낳은 자손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 관계고 우리 친척 관계니까 이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기는 뺏지 말라 그래요. 여기는 내가 롯에게 준 땅이니까 여긴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세일산이라고 했죠. 세일산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인 에서 알죠? 에서, 에돔, 붉은족. 그래서 이 에돔 세일산이 야곱의 형네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친인척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뺏지 말고 얘네들은 에서에게 준 거니까 에돔 사람들이 그냥 지내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는 이 세 지역은 못 건드립니다. 나머지 가나안의 7족속은 다 처부수지만 이 세 족속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1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5절부터 38절 시작.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신명기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차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역대하 20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를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떠났는데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땅이라고 말 안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업,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야, 정말 이 여호사밧이 정말 비상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갈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기도는요, 무조건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목에 힘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 딱딱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나.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하나님 답변을 하세요. 오늘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12절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야, 여호사밧이 옛날 같았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참 사람들이 징계가 필요해요. 징계가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길라 라못에서 그때 얼마나 자기 목숨을 걸고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절대 안 된다. 자기가 많은 것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얼마 갖지도 않고 벌써 기고만장해가지고 목에 기부스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어리석다. 참 불쌍하다. 그릇이 저거밖에 안 되나? 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그 사람들, 뭐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그 성전에서 이렇게 딱 조아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보세요. 하나님이요. 와,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연합군은 남유다와 싸우러 온 거죠. 이 세 민족이 하나님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대상이 이 세 나라하고 남유다 아니야. 이 세 나라하고 나야.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니네들 싸움 아니고 이건 내 싸움이야. 이건 니네들 싸움이 아니고 나하고 얘네 셋하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니네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들판에 나와가지고 구경하면 돼. 들판에 나와서 구경하고 거기서 성가대가 찬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서로 치고받고 다 죽어. 나와서 구경해야지 진짜 그렇게 했는 걸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딱 열심히 일하고 12절 냈을 때 제가 그냥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라기 말씀 딱 찾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걸 그냥 해요? 딱 펴놓고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약속하신 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시건치 않는 분이 아닙니까? 저는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오 알았어 내가 할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네. 야, 난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 야, 너가 나보다 가진 것도 없지만 넌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룰을 지키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맨날 왜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하냐고요. 예? 하나님이 도울 힘도 주고 일할 마음도 주고 일할 환경도 주시고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키 1m도 늘리지 못하는 수준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지질이 궁상 떨면서 지금까지 걱정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우리도 이 여호사밧 같은 이런 기도에서 노량물을 전리품을 3일 동안 가져가도 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금이 한 1000톤이 있어. 1kg짜리가 1000톤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하루에 3일 동안 이거 금 골드바를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갈 수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한 시간 하고 나 힘들어서 이제 안 해. 그럴까요? 힘이 들어도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얼마나 열심히겠어요. 근데 아마 3일 해도 이거 1000톤 못 가져올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지게차 안 하면 혼자 힘으로 못 할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걱정 근심하냐? 니네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냐? 니네 왜 그렇게 살아? 오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합심 기도하잖아요. 항상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신다. 누가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죠. 하나님이 물론 밑에 천사들을 명령해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요 열심히 일해요. 예. 여러분들은 근데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천사들이 일할 게 없어. 무의고에 시달리고 있어. 우리 애들은 기도를 안 해. 난 너무 막 그냥 너무 힘들어. 일이 너무 없어. 기도를 해도 맨날 엉뚱한 기도만 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요, 감옥문도 열게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에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성도들의 합심의 기도, 특별히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지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왜 그것이 응답되냐?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야, 이렇게 큰 승리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고 다음날 도망갔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줘도 믿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요단강을 그를 발을 밟을 때 강물이 멈추듯이. 사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구경하러 나가는 게 쉽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확신 없으면 못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남들은 지금 쫙 죽이려고 와 있는데 우리는 뭐 전략 전술도 안 짜고 그냥 일렬로 쫙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 뭐 하나 구경하러 왔는데 지금 쟤네들이 바로 쳐들어오면 우리 죽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런 행동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바쁜데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전에는 지가 다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아합의 힘으로, 결혼동맹으로, 군사동맹으로, 외교동맹으로, 경제동맹으로 나의 삶의 안정성을 내가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남은 시간은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여호사밧처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김은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